2023년 2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뜨인 돌, 곧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자신이 한 신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들어와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 돌은 사람의 손과는 무관하게 초자연적으로 산에서 떨어져 날아와 신상을 부숴버리죠. 인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상징적인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상만 바라보면 그냥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박살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그러한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 돌은 하나님께서 던지는 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투구를 하듯 말이죠. 세상에 살 때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리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범상치 않은 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끈질긴 욕망과 욕심으로 건립된 왕좌에 앉게 된 첫 왕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서서히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며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중심이 바로 선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 어린 청년이었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형들에게 먹을 걸 전달하려고 심부름을 나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장군의 거들먹거림을 목격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우여곡절 끝에 1대1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난데없이 어디선가 날아들어온 뜨인 돌같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등장이자 모두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모함으로
다윗은 그렇게 전장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날 다윗은 이 싸움이 1대1 전투가 아니라 스스로를 거인으로 여기는 교만한 인간상과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거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교만함이 엎드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질서를 가로지르는 광선 같은 단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난장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무질서하게 사방으로 도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가운데 노략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용히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사울의 머리통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전장을 가로지르는 청년 하나가 있는 겁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50절에는 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정작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익숙했던 일상의 도구를 통해 성실히 연마했던 물매질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고 강력하게 물매질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수없이 많은 반복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적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저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양떼를 야수로부터 지키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걸지도 모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사울이 다윗에게 전투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어린아이 취급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죠. 또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영의 눈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상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다음 대목입니다. 56절과 58절에서 반복되는 사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둔한 육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 질문이 말이나 되는 질문일까? 누구의 아들이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전투를 하기 몇 분 전에 이미 그와 대면을 했었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옆에서 연주로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었던 은인인 다윗을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대략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과의 전투를 치른 다윗을 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를 때려잡고 왔으면 이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차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한 어린 소년의 믿음과 용기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그는 다윗의 혈통과 신분적 위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는 어린아이일 뿐이고 출신 성분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내 신하라는 걸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의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타 민족 왕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려야 할 때 높여드리는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며 언제나 현상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림을 받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우리의 눈을 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또렷하게 보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사로잡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뜨인 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혁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속화와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선두에서 리드하는 영적 리더인 위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다윗의 민첩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부교역자분들과 재직분들, 직원분들께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까지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현상 이면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둘로 나누어진 이 아픔의 땅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전쟁과 재난의 참상 가운데 오늘도 하늘이 무너질까 절망하는 이들의 손을 붙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기도하는 자들과 연동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이길 수 없네. 아침은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관 대신에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들 주 찬양에